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10장 3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매일매일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 뒤에 바람 들어오니까 문을 좀 거기 닫아주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때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한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죠? 여러분들은 늘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이 좋겠다, 안 좋겠다라는 걸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판단합니까? 돈이 많냐, 돈이 없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좋겠다 그래요. 또 그렇게 얼굴이 이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이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이쁘면 정말 살맛 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기준으로 저 사람의 상태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은 참 좋겠다,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갔느냐, 어떤 직장을 갔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 직장에 가서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권력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또 큰 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요, 일평생 큰 집을 목적으로 살고 또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좋냐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러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가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그런 기준들을 채운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아까 그런 기준들을 채운다고 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고 집이 크고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 다니고 얼굴이 이뻐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나름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큰 집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지. 그때는 오히려 행복해요. 나에게 삶의 목표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것, 나는 이 기준만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기준에 딱 도달하는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들은 더 많은 불행감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수많은 기준들 중에 인간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가장 최상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질문했죠? 여기 보세요. 네. 수많은 기준들 중에 인간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최상위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에 도달한 사람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기준이에요. 자, 앞으로 제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기준을 이중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이쁘고 잘생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집에 금은보화가 많고 수천억 원이 있고 재산이 많고 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이 죽음은 인간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여러분 카지노 혹시 보셨나요? 카지노? 얼마 전에 뭐 안 본 사람들이 없길래 우리 선교제도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카지노 너무 재밌게 봤다고 해서 제가 선교 다녀온 이후에 최민식 씨가 나오는 카지노를 봤는데 그 일반 TV에서는 방영되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 OTT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 카지노 마지막에 보면 양정팔 이동휘 씨 알죠? 양정팔의 역으로 나오고 이 최민식 씨가 차 무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양정팔은 참고로 최민식의 오른팔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권무 11홍이라고 아세요? 그래요. 권무 11홍이라고 아세요? 그래요. 꽃은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벚꽃이나 개나리는 10일만 지나면 다 돼집니다. 그래요. 그 사람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때 차무식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권무 11홍이 아니라 화무 11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꽃을 권력에 비유한 거야. 인생이나 권력이나 다 무상하다는 뜻이야. 책 좀 읽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쭉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 카지노의 영화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고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차무식이라는 이 인물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식했어요. 가정 환경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필리핀으로 건너갔고 필리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만집니다. 권력도 필리핀의 대통령부터 정계 인사와 다 연관이 돼 있어서 권력도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됐어요. 돈이 얼마나 많냐면 창고에 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요. 수천억 원이겠죠.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 오른팔인 양정팔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네,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 권력과 돈을 마음껏 누린 이 차무식의 인생은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다른 것은 다 통제가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어요. 못생겨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형수술하면 돼요. 공부 못하면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1등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늘 논이라고 50몇 등, 60등 하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고1 때는 한번 열심히 공부했더니 전교 8등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찍고 그냥 계속 하강고선을 내려왔는데 마음 먹으면 다 누구든지 공부도 할 수가 있어요. 돈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돈도 벌 수가 있고 좋은 지인들 만나면 권력도 차무식이처럼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떤 것을 가장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냐면 오래 살기를 바래요. 오래 살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죠?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그렇게들 챙겨요.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운동합니다.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해요. 근데 오래만 사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면 어때요? 불행하기 때문에 잘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시시킵니다. 그래서 어찌했든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건 죽음 앞에 다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라이프로만 번역을 했어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잠깐 요한복음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니까. 헬라어에서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비오스예요. 영어로 바이오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냥 동물학적인 생명의 의미로 쓰여져요. 제가 어디에 쓰여졌나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생에 자랑할 때 이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각각 그 자녀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줬다라고 할 때 살림이라는 단어예요. 어쨌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단어는 뭐라고요? 이건 외우세요. 조회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설명하고 있지만 천국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조회라는 단어를요, 영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명은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라이프라고 했죠. 근데 영생을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그냥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데 그냥 끊임없이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이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 조회라는 헬라어 동사로는 의미가 드러나는데 이 조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조회입니다. 자, 그래서 연관 구조를 제가 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거 안 드렸나?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조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이 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조회라는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아들이 있는 자가 조회라는 생명이 주어지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조회라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두 단어 뭐라고요? 비오스는 일반적인 라이프 생명이고 또 하나는 조회. 이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것은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해요. 배부르기도 하고 배가 안 부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저 기준만 도달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막 20번씩 해서 정말 이뻐지면 자기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집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겪은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인간의 상태를 좋게 하는 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최상위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먹지 못하고 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그 이후부터 행복지수가 누가 높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엄청 높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냥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집안에 예수님 사진 하나 있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 하나 갖다 놓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상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만약에 이 좋다, 이 영생을 잘 맛보지 못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꼭 누려보기를 권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것이 뭐라고요?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이 생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도 인생 방황하는 사람들,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 무언가를 다 소유해도 왜 행복하지 않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서. 그럼 조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1절부터 3절을 읽다 보면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 하나님 이꼴 예수님 이꼴 말씀이 돼버려요. 하나님 이꼴 예수님 이꼴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조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의 아들이 된 사람들,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조회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 판단, 즉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다는 기준을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선악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이 좋냐 안 좋냐, 무엇이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 이쁘면 좋고 이쁘지 않으면 불행해라는 기준을 가지고는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선악을 판단할 때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가면,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내 삶 속에 조회라는 것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천국 가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안에 조회의 생명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참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행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인간들이 다 불행하게 살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없어요? 자,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불행하게 짓질 않았거든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으셨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지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상태를 가리켜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선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이 됐어요. 근데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뻐도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해서 살아가면 에덴 동산도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는 주변 상황과 환경도 어느 정도 좌우를 합니다. 왜 좌우를 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는 해결돼야 하지만, 아무리 내가 부자고 돈이 많고 산의 진미를 먹고 정말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선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면 그곳은 반드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의 동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은 이 이론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자,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야구를 보러 야구장에 가야 돼요. 되게 깊은 진리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야구장에 가서는 야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거기 있으면서 야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야구를 보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구장에 가서 왜 영화를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은 지금 그냥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구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야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상태가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서 왜 여기서는 손흥민이 없지? 왜 여기서는 축구를 안 하지? 여기서는 왜 영화를 안 하지라고 하면 야구장에서 왜 이 사람은 불행한 거죠? 야구장 자체는 불행한 곳이 아닌데 자기가 왜 축구를 안 하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늘 불만족스럽게 사는 거예요. 뭐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어요? 자기의 기준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기준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단순한 말씀 드렸죠. 이 세상을 뭘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이 세상은 너무 행복한 곳이 돼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데 도달해 보니까 상태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왜? 아까 야구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깨달은 건데, 여러분, 목회는요, 언제 행복할까요? 목회는? 집사님, 제가 목회를 해요. 그 목회를 하면 언제 행복해요? 오늘 말씀 배운 대로 한다면. 교회가 크건 적건 말씀대로만 가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부터 나는 1000명이 되면, 10,000명이 되면 성공한 것이고 행복할 거야라는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순간 그 10,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해요. 얼마든지 지금 성도들이 있고 좋은 조건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의 기준은 뭐예요? 10,000명이었기 때문에 그 10,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때부터는 20,000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20,000명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럼 100,000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이 가르쳐 드렸어요. 에베소서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물론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신명기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과 가정 가운데 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 기쁨은 뭐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양처럼. 이 평안은 뭐지? 이 샬롬은 뭐지? 아, 이게 천국에 가면 맛보는 것을 여기서 내가 10,000분의 1, 10,000분의 2 정도 맛보는 것이구나. 아, 그럼 천국에 가서 그 영생이신 하나님, 조회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내가 그분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100% 충만한 상태, 그게 천국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유혹은 많을 거예요. 우리 영화님부터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네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 반드시 잘 돼. 야, 줄을 잘 서야 돼. 이 수많은 기준들 있잖아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반드시 복이 있고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깨달으셨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주변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변은 하나님이 오늘도 봄철에 이 자연을 나가보세요. 개나리 앞으로 벚꽃, 진달래, 산속에 들어가 보시고, 어저께 저도 개랑 산책하면서 산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얼마나 산이 이쁜지 몰라요. 조그만 산만 가도 바닷가 가보시고. 그런데 여러분, 자기 기준 때문에 인생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특별히 그 완벽주의 성향들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완벽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집은, 책상은 이래야 되고, 냉장고는 이래야 되고, 무엇은 이래야 되고, 머리털 하나 떨어지면 안 되고, 물론 깨끗해서 좋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요. 그럼 완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더 완벽한 걸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완벽에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결벽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 자기를 가두어 놓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결벽증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때문에, 그 기대치 때문에 목회는 이래야 되는데, 내 삶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얼마든지 지금 행복한데 우리 자녀들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나는 만족이 안 돼. 그러면서 애를 달달 볶는 거죠. 그 기준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도 뭐라고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만 상태는 안 좋다고요. 인간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할 때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아라. 그때 단어가 스케마라는 단어였죠. 컨폼, 스케마, 모양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양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케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모르페라고 했죠.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컨폼하지 말고 트랜스폼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의 기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민 가면 행복할 거야. 나는 강남 쪽으로 가면 행복할 거야. 아니야, 나는 전원주택 가면 행복할 거야. 아니야, 나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물론 어느 정도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은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이민 가고 강남으로 가도 큰 집에 가도 거기서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면 맨날 싸워요. 자기 기준 때문에 인생이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채워져도 불행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불행하는데 채워진 사람들이 더 불행하더라고요. 더 이상 채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기준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목사님 좀 강단에서 뭔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고요.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장 속기에 좋으니까 사탄이 이걸로 속였습니다. 너를 위해 살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의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네가 스스로 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어떤 게 좋아 보인다고요? 후자가 훨씬 좋아 보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따라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자기 목숨을 얻으면 얻어야 되고 잃으면 잃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고 잃으면 얻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잃으면 얻지 않아요. 그 앞에 가로치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자기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계속 선택을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상태를 좋게 하려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돈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버리고 얼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버리고 권력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버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를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래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불량식품을 계속 먹어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음란 동영상을 계속 봐요.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술을 5병씩 먹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를 위하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면 죽는다고요,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청개구리보다 더 무서워요. 선택하는 것마다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만 선택하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빈다가 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기준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만 했다 하면 악한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을 위하지 마, 그래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는 얻는데요. 그럼 주님을 위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인데
교회만 열심히 나고 그냥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주님을 위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위하면 그게 곧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건 늘 자녀를 위한 것만 말을 해요. 그럼 이 자녀가 자기를 위하는 게 뭐예요? 엄마를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멘?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잃는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려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기준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 위하는 걸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이 일어나요. 교회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님을 위하는 사람에게만 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싫어요. 나는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한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80대도 90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가장 위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위해 주는 사람. 우리 부모님들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부모도 아닙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다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게 있어요. 순수하지는 못해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만 위하세요. 우리처럼 많이 위해 주는 분도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만 주는 게 이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걸 생명의 말씀, 큐티책도 나왔지만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아들이 되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위해 주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만을 위해 살면 그것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생명을 얻는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기독교는 단순한 고통과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늘 잘못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는 목회 초반이나 부교역자 때나 늘 미래에 일어날 부활들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들을 쭉 설교를 하다가 성경에서는 그 부활에 대한 의미가 현재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신 날이에요. 3일 만에. 자, 그럼 하나씩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또 죄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자기가 선악 판단하는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으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근데 우리가 그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죽어버렸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여러분들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늘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적 부활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내 죄는 처리되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늘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또 돈, 또 명예, 또 권력, 목회, 성공,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도, 얼마나 행복해요. 충분히 행복한데도 이 목회자가 욕심이 너무 많아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집안이 너무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한 거야.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야.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영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들의 상태는 안 좋아질 텐데, 목동에 누가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디 살아도, 청담동에 살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적 부활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기준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조회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생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뭐지? 이게 조회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내 상태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시편에 그 복이라는 단어는, 아쉐르라는 단어는 상태적 복이에요. 상태적 복.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나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지옥 같고 고통스럽지? 왜 그래요? 헬라어로 따진다면 비오스의 삶은 사는데 생명은 살아있는데 뭐가 없어요? 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회가 없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아니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는 선악 판단을 죽여보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 악을 판단하면 그 선조차도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을 판단하는 그 선조차도 악이라는 거예요. 악도 악이고, 이게 죄밖에 못 짓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산다면 분명히 제가 한 말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야, 영생이 이런 맛이구나.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잃는 것 같은데 얻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칠게요. 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부활의 기쁨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